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앞에서 해야 할 그 유일한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아내들을 맞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풀었습니다. 옛 남편의 통치에 있다가 옛 남편은 죽었고 이제 참 신랑이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과 또 교회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폈던 본문 마지막 44절 보니까 사울이 자기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직도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울이 지난번 엔게디 광야 굴에서 다윗을 만나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았을 때 울며 불며 자기 죄를 뉘우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 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미움과 시기의 쓴뿌리가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한 번 받고 말 것이 아닌 것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한 번 울고 회개했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덮여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가 주장되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다시 그 쓴뿌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죄 충동이 일어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10사람들과 같습니다. 다시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그 10광야산 하겔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 들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에는 중풍병자와 같이 반응을 안 해요. 못해요. 돌같이 굳어져요. 그런데 이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가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그가 일어나 그랬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예부대 3,000명 데리고 곧바로 그 광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을 치죠. 여러분, 거기서 진을 칠 때 진을 친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무엇이 그에게 중요했을까요? 지난번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 굴에서 자기가 홀로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뜻밖의 은혜를 입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잠깐이나마 맛보는 순간이 24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를 잊으면 무엇만 남을까요? 수치감만 남는 것입니다. 비참함만 남는 것이. 자기의 그 실패만 남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가장 안전한 중심에 두고 그리고 자기를 둘러서 3,000명으로 겹겹이 자기를 에워싸서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 전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동굴에서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바로 네가 왕이 아니고 네가 재판장이 아니고 결국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제는 너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빛을 한 줄기 그에게 비춰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 그 은혜를 알면 내 실패나 수치나 약함이나 다 은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은 당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진을 친 겁니까? 은혜를 막기 위해서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죠. 사울이 내려온 것도 이미 파악을 했고 사울이 그 진영 한가운데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것도 그가 다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3,000명이 지금 애워싸고 있는 그 진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다윗은 그 3,000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둘이 그 밤에 진영을 뚫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결국 사울이 자고 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창은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이제는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된 것이.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가 그들에게 적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이 진영, 이 깊숙한 한 중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제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당신이 이전날 엔게디 굴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틀렸다는 것이, 용서해주면 그가 좀 잘할 줄 알고 은혜를 받으면 그가 변화받을 줄 알고, 근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줘요. 내가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찌르면 나중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난까지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테니까 당신은 허락만 하소서.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랬어요. 아비새가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찌어찌한 그 잘잘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를 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시잖아요. 미국에 오셔서도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우리가 그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을 때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아니,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이 다윗의 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다. 마음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데도 왜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아니 저 사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나쁜 사람이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십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창을 들고 아비새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 패역한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이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십시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그날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했어요. 지금 이 현실이, 이 세상이 악한 자가 득세하여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왜 이 기다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방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만치 왜 하나님 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다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응하리라, 임하리라 하셨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있는가? 그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랬어요. 이거 1차적으로 세상, 그리고 지금 쳐들어오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런 악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말씀한 이 말씀이 아닙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세상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사울이라는 것입니까? 왜 이 기다림을 주셨습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사울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자가 과연 누구냐? 그 속에 정직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거짓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는가? 우리는 사울을 보면 어찌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다급하면 회개하고 눈물 흘렸다가 또 돌변하여서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가? 어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손가락질을 해요. 그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 교만하고 거짓되고 진실로 회개치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많은 긍휼과 크신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을 들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우리가 찌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과 같고 내가 사울임을 알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주목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으로부터 그때까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진정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곧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비새와 같이 창을 들고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처음에 서두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창을 들고 내가 창을 그에게 꽂아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찌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세리가 보았잖아요. 창기가 보았잖아요. 죄인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바리새인들 악하다고 찌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창을 내려놓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을 친다 그랬어요. 다만 내 가슴을 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바로 그 마음이 교만한 자요, 내가 그 속에 정직함이 없는, 내가 바벨론이요 내가 사울입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을 아니까 나와 똑같은 사울을 찌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 가지 고백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창에 허리를 찔리신,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만 평생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새와 같이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창을 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마저도 답답하게 여기는 나의 의로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힘입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목소리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심을 믿으며 잠잠히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바벨론과 같고 내가 사울과 같음을 알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크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만 평생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용서하는 자들, 자비를 베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외로움과 고통과 그런 신음과 시련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넘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곧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믿음만 자라게 도와주시고, 순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주셔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